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목청껏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드릴 찬양은 한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씨름의 체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말하는 건데, 내용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내용이랑 가사는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또 다른 가사를 보면서 굉장한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연관된 찬양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다가 부흥의 후련과 또 우리 오늘 눈물로 후렴으로 갔다가 다시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만 높이는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했던 세리들 중에서 세리였던 마태를 지목하여서 제자를 삼으셨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에 상관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잘 아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얘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어린 딸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 도움의 부르짖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고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씀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어서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청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매달리겠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지만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어미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던 그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셨고 보완하셨던 겁니다. 본래 구원받을 수 없었고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셨지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뭐 소를 밭을 갈아야 돼서 못 오고 나는 장사를 해야 돼서 못 오고 나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못 간다. 그러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서 거리마다 사람들을 강권하에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했었던 것처럼 원래 청을 받았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의 청함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의 목적은 아닌 목표의 사람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도우려고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만큼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도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호전 현상이에요. 우리 최입사님은 병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호전 현상이라고? 몸이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이에게 심한 경련이 일어났고 거품을 입에 북적북적 흘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전에보다 더 심해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더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심하게 일으키는 아이와 상관없이 그 아비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었고 아비는 어릴 때부터 그랬으며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음을 아뢰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기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 혹시 이것조차 하실 수 있으세요? 야 무슨 말이야? 나는 못하는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못하심이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너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혹시 이겨될까요? 저걸 되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혹시 이것까지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움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곧바로 그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명하사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뭐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나오는 것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귀신아 나와라!
근데 예수님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AS까지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더럽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다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은 소리 지르며 나갔고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킨 뒤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혼내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과 환경, 문제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혼내신 적도 있잖아요. 항상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냐라고 혼내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쁜 말로 그러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달래지만 당연히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진우가 밤에 자다가 이불에 쉬를 했어요. 그럴 수 있어, 진우야. 너무 놀라지 마. 아빠도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었어.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지만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돼지가 쉬를 했어. 그런데 돼지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해? 나이가 몇 개인데 너 지금 이불에다가 쉬를 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이불에 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날걸요? 우리 더 가서 한번 이형 병원 가보자고, 치매 판단해보자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나이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리고 약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그러시고 이제는 분별할 줄 아는데도 못 그러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이제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데리고 병원 가시는 거예요. 네? 그처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여리고에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도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니네만 있어 여기? 너무너무 시끄럽잖아, 좀 조용해져. 그랬는데도 더 큰 소리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멈추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그들이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 안 못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눈을 만지셔서 낫게 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침을 진흙에 뱉으셔서 그걸 바르시고 신령한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케바케 모든 케이스들이 다 똑같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반대의 사람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당연히 그 음악에 같이 동화되어서 찬양을 드리며 즐거워해야 되고, 누군가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운다면 함께 우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부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런 완악한 세대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으니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을 때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상황과 관계와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출발이요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대로 가게 되고, 그대로 가니 새롭게 될 수가 없으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쳇바퀴처럼 그 속에 갇혀서 괴로움과 힘든 고난과 고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깨달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사람만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고 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전주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장인이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친구 목사님 4명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 그 상을 당한 친구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벌써 군대에 입대해서 하나는 이제 상병이라 조금 있으면 제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고2인데 어느 아들은 벌써 군대를 제대해요. 일찍 장가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목회에 대해서 그 친구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단인데 세종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동구 목사와 최 목사님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녀들이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인 모두의 고백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평안하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제 돌아가신 그 친구 목사님의 가정도 어머니 쪽, 외가 쪽은 전주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앞장서셨던 믿음의 가정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헌물한 그 주택과 땅에서부터 전주의 교회가 개척되어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자리를 잡은 교회들도 많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반대로 장인 쪽, 그러니까 사모님의 친가 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 사위가 목사이고 딸이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 앞에 마른 부고가 있고 그 윗뚜껑 열린 과일 아시죠? 위에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갖고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한다는 그런 과일. 예, 특유의 과일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완악하고 삐뚤어진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럴 때만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순탄하게,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문화와 쾌락과 즐거움도 어느 정도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돼.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정답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나날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행여 지금 내 자신의 할 수 없음과 연약함을 절실히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문 2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걸 하다 보면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 원하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 감정,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려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하는 주체가 나이고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을 잘 모르고 내가 내 감정을 모르니 이것조차도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저절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봤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거절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관없이 끝까지 따르고 쫓았을 때 권능의 갑절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곳에 엘리사 선지자도 가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이적과 기적과 일들을 엘리사 선지자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입니다. 그랬기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응답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할례에서 백두에서까지 모든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는 그 권능으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간증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버티고 견디고 기다린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으며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친구 이동구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도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만 권사님 한 분이랑 가족들만 그 가족이 4명이니까 5분만 예배를 드린 것이 몇 년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일 같으면 다 벗어던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 양도하면 그 교회를 누군가가 팔아먹고 끝낼 것 같아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대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버티는 것이 은혜다.
견디는 것이 은혜다. 기다리는 것이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악기들도, 잠들어있던 악기들도 찬양을 드리고 연주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모든 것이 동토의 왕국처럼 얼어붙어 있고 어린 자녀들과만 원로 사모님과 저만 예배 드리던 게 몇 년인지 몰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분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텐데 그런 과정들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나의 택함은 어긋남이 없다. 예,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저함도 어떤 불안함도 유동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데 누가 못 기다려요? 우리가 못 기다려요. 누가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제일 답답하고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미 겪어보셔서 아시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본 결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몰라.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이걸 원한다고 선택을 해갖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던 게 아닌데요? 제가 바라던 게 아닌데요?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걸 줬냐? 네가 골랐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기다려야 돼. 또 버텨야 돼. 또 견뎌야 돼. 계속 그것을 반복하느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물이 짱 하고 도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똑같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기다린 사람들은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너무 외로웠지만 잘했어. 내 자신에게 대견하고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다려라. 버텨라.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말은 상대에게 주어지는 영향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박칼국수 사장님께서 전지 전문가래요. 네? 여기 우리 교회 복숭아 나무며 뭐 나무를 다 전지해버렸어요. 싹둑싹둑 다 잘랐어요. 감나무도. 근데 웃긴 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제가 잘랐을 때는 마음이 보태갖고 자라고 있는 새싹을 다 잘랐다고 화를 엄청 내시면서 울기까지 하셨어요. 속상하셔갖고 자라는 생명을 어떻게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자를 수 있냐고 그러셨던 원로 사모님이 전문가가 자르니까 잘했대요. 잘했대. 저보다 더 싹둑 잘랐는데 잘했대. 왜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험 아닙니까? 도전 아니에요? 오래오래 복숭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포도 구경도 못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하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되겠죠. 믿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가까이 사신 원로 사모님도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그 대박 칼국수 사장님의 말을 믿고 나무를 맡겼고 1년 농사를 맡기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성령님께 못 맡기면 말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없는 것을 자르신다고 그건 못 잘라야 안 돼요. 그건 제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잘라버리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너에게 더 안 좋다. 그 사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열매는 많이 맺히겠지만 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다 떨어져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열리니까 좋아서 냅뒀는데 다 떨어져. 그러면 목사님 나무도 힘들고 먹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전지하신다면 자르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제거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맡겨보자고요. 하나님 저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자르시라면 자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도 잘라라고 하세요. 우리 중에 내 오른손 내가 자를 사람 있어요? 못 잘라요. 못 잘라요. 타짜도 못 잘랐잖아요. 지도. 저도 옛날에 못돼지 달 때 이거 자르고 싶었는데 못 자르더라고요. 잘라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르신단 말이에요. 왜?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르고 구원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자고요. 예. 인간관계의 끈도 하나님께서 자르셔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자르시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무엇인들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고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의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 보면서 대견했어요. 괜한 고생한 게 아니구나. 친구야 잘하고 있어. 뭉클했어요. 우리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하고 있다. 그래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버텨라. 잘 견뎌라. 잘 기다려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린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저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면 설마 이런 것들까지도 합력해야만 선을 이룰까?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 순탄한 일들만 있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희의 지나온 삶만 보더라도 좋은 일들만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단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사랑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오늘의 저희가 되었사오니 지금의 연단과 지금의 어려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진데 이때를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김을 통해서 최후 승리가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백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노래한 대로 전하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서 최후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